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의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홍해를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치 마른 땅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 수루 광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기에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고 또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갈증에 대한 이 목마름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이 물은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로 써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 끝에 기대하면서 만난 물인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더불어서 또 한 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모세의 간구 소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쓴 물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애굽에서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이나 질병을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 중 어떠한 재앙도 나는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바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춤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 며칠 전만 해도 놀라운 기적, 다시 말하면 홍해 도화 사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어요. 단지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실로 인간인 우리의 간사함과 유약함과 이기적인 그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다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세 역시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도 사람인지라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고단했을 거예요. 더더군다 리더자로서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얼마나 많은 그의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 시절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린 이 쓰라린 경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문제의 근원적인 치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향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우리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져서 그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로 먹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나뭇가지에 여러분 어떠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전달된 기적의 체험이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장애 앞에서 모든 변화와 모든 치료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디쓴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디쓴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과정을 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고 종국에는 풍성한 쉼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을 때에 진정한 풍성한 삶의 자료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때로는요, 아픔도 역경도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쓰디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5절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쓰디쓴 삶의 현장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내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내 테스트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과 또 때로는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믿음요? 믿음의 성도들은 쓰디쓴 삶의 현장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평온할 때는 그의 믿음이 잘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과정이 닥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의 진가를 보이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은요, 너희가 지키면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지키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이나 음식 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물과 음식 이것만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로 그 수준에 이르는 대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도 공급해 주시고 음식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 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땅의 것을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구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와 치유와 또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여정 끝에 엘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엘렘은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인 바로 엘렘이에요. 이 엘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긴 여행 동안의 그 피로를 이 엘렘에서 그들은 그들의 피곤함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엘렘 땅이 아무리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렘 땅에서 정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땅은, 약속하시는 땅은 엘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한 엘렘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천막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안주할 만한 평안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요청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일어설 때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떠날 때는 떠날 수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다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고된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고된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걸은 지 2달하고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양식마저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편하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온 넉넉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2달이 되고 15일이 지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그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보면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식이 바닥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얼마나 과장되게 지금 불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풍족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과장되게 거짓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은요, 또다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기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조급함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이 났으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과장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노예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이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불평은요, 지금 양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결핍되어져 있기에 나온 불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모세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에 준수해야 될 규칙에 대한 율법이에요. 아침에는 떡,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규칙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먹을 만큼 가족 수대로 거두고,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양식을 거두었으면은 그날 그걸 다 처리하고 그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많이 거두어 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둬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아침까지 남겨뒀던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신 규칙이 뭐냐면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여 안식일을 식량으로 비축하라. 매일 하루하루 양식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과 안식일 거 이틀분을 준비해서 안식일 걸 미리 비축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했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과정과 이 규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그날 양식만을 준비해라. 이것은 내가 그날 하루하루 양식을 거둘 때마다 오늘 거두면서 내일 주실까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거두고 나서 한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날 양식도 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양식을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에 만족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것도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내가 먹을 양식만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복과 양식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서 하루 먹을 거리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주목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욕심부리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갔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욕심부려서 이틀분 가져갔던 사람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됐을 때는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가져간 것은요, 안식일 날 먹을 때에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 그 안식일에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먹을 것에도 하나님께 차차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차차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결국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됨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같은, 주일과 같은 거룩한 날은 오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 불신하는 자리가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치료와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이 떨어져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이신 것, 우리의 유일한 의사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쓰디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쉼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빠른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가 되시고 쓰디쓴 삶의 현장에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쉼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에 그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새벽 예배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스크린을 참고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